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비 오는 금요일. 여러분, 오늘 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그쳤습니까? 네, 비가 오다 그친 금요일. 네,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일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대부분 반복이죠. 그래서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하고, 어제 먹었던 밥을 오늘 또 먹고, 어제 봤던 태양을 오늘 또 보고, 그리고 어제 느꼈던 따스함과 시원함을 오늘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항상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반복이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반복을 하지만 아무런 향방 없이 반복한다면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주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 모여서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모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주간 살았던 그 수많은 반복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들이 필요하고 기도하며 내 인생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안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함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0장에 이어서 11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전장인 10장에 보면 중요한 천사가 등장했어요. 힘세고 등치가 크고 그리고 또 롱다리죠. 다리가 길어서 한쪽 다리는 바다, 한쪽 다리는 땅에, 육지에 딱 있는 천사.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엄청나게 다리가 긴 천사입니다. 근데 얼굴도 해같이 빛나서 마치 예수님이 연상되는 이런 천사가 탁 등장해요. 이 천사가 뭘 하냐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10장 7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7번째 나팔이 울리면 빰빠라밤 울리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밀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그 비밀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앞에다 쓰면 돼요. 7번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비밀이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가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휴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 품에 안기는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지냐? 7번째 나팔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선 예고를 하잖아요. 예고. 그래서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도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면 예고편을 막 화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막 목소리 굵은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영화를 막 예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요한 천사가 나와서 막 나레이션처럼 중요한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휴거에 관한 예고를 하는 것이고 본편은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11장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11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서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울리는 장면 11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장 15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7번째 천사가 빰빠라밤 나팔을 울렸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선포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어디 갔습니까? 말씀. 자, 말씀 보여주세요. 자, 말씀이 사라졌어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권, 통치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우리 주님이 접수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포 속에서 이제 찬송이 울려 퍼져요. 찬송 16절에 보면 24장로가 대표로 하나님의 백성인 대표인 24장로들이 찬송을 하죠. 17절 어떻게 찬송합니까?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이니 옛적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왕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송하는 것이죠. 18절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8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지금 이때가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악한 세력과 마귀와 모든 것들이 멸망시킬 때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휴거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휴거가 명백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남아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이 7년 대환란과 이제 7 대접의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그리고 불못, 지옥이죠. 성경에 불못이라고 나오죠. 불못이 열리면서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봤던 건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은 3가지 심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뼈대가. 그래서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 7번째 나팔에서 휴거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7년 대환란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7 대접의 심판을 받으면서 모든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 지옥이 열리게 된다. 이러한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휴거에 대한 예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11장 15절, 11장 하반부에서 휴거의 장면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이 사이에 있는 사건이 휴거에 있어 중요한 징조가 된단 말이에요. 사인이 돼요. 이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1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11장 1절에서 2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내게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대요. 이 갈대는 갈대 자를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플라스틱 자를 쓰지 않습니까? 아니면 줄자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그 길이를 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잴 때는 줄자를 이렇게 쭉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자가 없어서 보통 길이를 잴 때 갈대 자를 사용했어요. 갈대 줄기. 이거 뭐 줄기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작은 것을 잴 때는 이렇게 뼘을 재거나 팔꿈치, 규빗으로 이렇게 재죠. 그렇죠? 근데 더 긴 거, 한 3m 정도를 잴 때는
갈대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갈대자, 길이를 측량하는 것을 줬어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오죠. 그럼 성전에 밑줄을 그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성전을 측량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길이를 재라라고 했는데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사도 요한 시대 때도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가 주후 9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주 70년에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돼요. 이때의 전쟁을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도 다 파괴하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하죠. 다 부셔버립니다. 그때 서쪽 벽만 하나 딱 남겨놓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70년에 이미 다 파괴가 됐어요. 그때 파괴된 성전이 아직까지도 건설이 못 되고 있어요. 세울만 한데 아직까지도 그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에 가면 이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역사를 설명하면 여러분,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 시절에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관한 건 24장이라고 그랬어요. 24장 가면 다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1절로 2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예고하시죠. 그게 주 70년에 무너지고 이후에 두 차례 유대 전쟁이 더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멸망해서 사라져요. 여러분, 딱 사라지는데요. 이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극적으로 다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보면 1500년 이상 되는 시기거든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1500년 전에 사라진 나라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고대 국가라고 불러요. 고대 국가. 1500년 후에 다시 세워지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안 찾아봤는데 1500년이 지나서 다시 세워지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948년에 영국의 주도로 갑자기 나라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을 비롯한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야 라는 이런 약속들이 나와 있는데 70년 전만 해도 8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영적인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무슨 신학이라고 부르냐면 대체 신학이라고 불러요. 대체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이구나. 아, 오늘날의 교회를 뜻하는구나. 이러면서 대체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아,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생기면 여러분, 이것은 진짜 마지막 날 명확한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다시 건설된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성전이 건설되면 이제 마지막 날 휴거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징조가 더 있어요. 두 가지 사인이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사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탁 드러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의 건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인, 그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정말 마지막 때에 왔구나. 말세 지말에 지말에 지말. 우리 그때는 마지막 날에 맨날 이 곡을 불러야 돼요. 진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 불러도 돼요. 근데 그때 되면 불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이따가 다시 볼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다시 건설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해요. 만들려면 재정적으로는 풍부해서 만들려면 수십 개도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 기물은 이미 다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돈도 준비되어 있고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문제죠. 장소. 성전을 아무 데나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은 원래 있었던 자리, 시온산, 성전산에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지어야 돼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 여러분,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 산. 다윗이 타작마당을 샀던 그 장소. 거기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있죠. 황금사원. 탁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황금사원이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살짝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털끝이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세계 3차 대전 바로 일어납니다. 너 이거 넘어왔어? 벽이라도 긁는 날에는 끝장나는 거예요. 세계 3차 대전이 바로 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딜레마죠.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는 날 여러분 반드시 뉴스에 나올 거예요. CNN을 비롯한 여러 뉴스에서 전 세계 국민 여러분, 드디어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중계 방송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이 다가왔구나. 여러분 아시면 돼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날에 징조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었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래, 우리는 아무도 그것도 모른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이 있어서 우리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뤄서 정말 깜깜할 때 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이고 그 다음 절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5절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다음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마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래서 그 찬양은 2절이 있어야 돼요. 2절이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 우리 요한계시록을 배운 산성의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죠. 그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와 때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를 정확히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이비와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그러니까 몇 년 몇 시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정확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성전이 다시 건설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재림과 휴거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자꾸 시간 계산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내 삶을 빨리 접자, 우리 교회 나와서 계속 처리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성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일상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이단과 사이비들도 막 득세할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두려움으로 조장하고 또 협박하고 이렇게 막 헌금도 걷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조장해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은 시간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종말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일상은 충성과 성실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어떤 분이
주님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탕을 친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크게 한탕을 쳐서 네, 모르시면 감사합니다. 우린 성경밖에 모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칭찬받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보는 거예요. 자꾸 미래를 맞추고 싶고 막 이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미래는 주님께, 나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딱 건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건설될까? 여러분, 그 새로운 성전이 건설되려면 황금돔, 그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파괴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파괴될까? 우리가 지금까지 6번째 나팔까지 봤잖아요. 6번째 나팔까지 봤을 때 거기에 어떤 상황이 나왔어요? 네, 전쟁이 나왔죠. 큰 전쟁의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을 통해서 이 황금돔 사원이 폭격돼서 무너지는 이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수백 발 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저 미사일이 과연 정교할까? 여러분 쏘다가 한 발 잘못 날아가서 그 황금돔 사원에 꽂히면 그거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보복 공격하지 않습니까? 막 미사일을 막 쏘잖아요. 그러다가 실수한 척하면서 이쪽으로 한 발 쏘면 여러분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줄 모른다.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것이 전쟁 상황을 통해서 황금돔 사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원이 무너졌다고 해도 거기에 성전을 짓는 일은 또 다른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슬람 나라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슬람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슬람 땅뿐만 아니라 거기가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땅이에요. 너도 나도 다 성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정말로 너무너무 복잡한 땅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도 어떻습니까? 한 평 땅이 있는데 여기 여러 사람이 막 명의가 섞여 있으면 이 땅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요. 절대로 못 팔아요. 그런데 거기 거대한 거기 일종의 종교부지죠. 종교부지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황금돔 사원이 무너진다고 해서 성전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명예도 안 돼요. 유엔, 막 힘 있는 나라가 명예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거기가 종교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종교 통합, 종교 화해의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가 화해되고 통합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듯이 지금 이미 세상은 종교 통합, 종교 화합의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카톨릭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카톨릭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1960년에 발표가 되어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어요. 그럼 기독교는 없냐? 기독교도. 기독교에서 어떤 분파들도 이렇게 모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더 그렇게 갈 거예요. 이때 세계 평화를 기치를 탁 들면서 종교 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나타날 텐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2절을 읽어볼게요. 자, 우리 본문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 이방인이 적그리스도이죠. 적그리스도에게 준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적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서서히 세력을 모으는 것이죠. 서서히 성전에 대해서 장악하는, 성전과 여러 곳을 장악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전이 주인이 되어서 숭배를 받게 되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여기 보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기 보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여주세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적하는 자예요.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은 구약 성경에도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1절로 32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건설되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자신이 숭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인간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가 숭배받으려는 그것이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안에 숨은 동기, 숨은 뜻을 늘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서히 이제 세계 통합 국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장에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마당을 몇 달 동안 짓밟냐면 우리 아까 2절에 나왔어요. 2절에 보면 몇 달 동안 짓밟는다고 나와요? 42달. 이것을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이죠. 3년 반. 그리고 7년 대환란의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전반기 3년 반이 있고 후반기 3년 반이 있거든요. 근데 전반기 3년 반은 환란이 없어요. 거의 고난이 없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래요. 거의 환란이 없어요.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점점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후반기 3년 반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처형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환란과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죠.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2절에서 42달, 3년 반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전반기 3년 반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 3년 반의 작업이 끝난 후에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되는데 그 후반기 3년 반이 13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는 13장이죠. 여러분 13장 할 때 꼭 오세요. 13장이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11장 15절 휴거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환난 가운데 진정한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7년 대환란이라고 했을 때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로 전반기 진짜로 말 그대로 3년 반일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일지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봐야 알아요. 이게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3년 반인지 아니면 더 다른 기간일지는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면 되는데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건축되죠. 성전 건축을 통해서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등장하게 돼요. 정체를 드러내요. 두 번째 7년 대환란이 시작되죠. 근데 전반기 7년 대환란이니까 세상을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으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모으는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휴거가 임박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가지예요. 거기 어떤 시간을 붙이고 뭘 하고 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1장 3절부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할 거예요. 11장 3절부터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받아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3절부터 쭉 14절까지겠죠? 14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민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 이렇게 나옵니다. 두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두 증인이 딱 나타나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시절이 너무 이제 어려운 시절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역시 연수로 따지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복음의 기회를 주세요. 특별히 이 두 증인은 읽어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연상돼요.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또 구절을 읽어보면 이 두 명이 순교를 당해요. 순교.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 적다? 네, 적다. 극히 드물다.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서 계속 보잖아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을 해도 안 돌아오죠. 그렇죠?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이 극히 드물 것이다. 그래서 11장 3절에서 14절은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기회, 마지막 복음이 전파된다. 두 증인이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 증인이 순교당한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적용점입니다. 마지막 적용점이에요. 여러분, 7번째 나팔은 휴거를 뜻합니다. 근데 휴거가 딱 일어났을 때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 땅에 남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 남게 되죠. 또 두 번째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자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자들은 극소수예요. 거의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혹 내가 남았다 그러면 세 번째 부류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부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긴가민가한 사람들. 긴가민가. 그러니까 믿음의 경계선, 구원의 경계선에 다 걸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게 되는 것이죠.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남으면 회개하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되는 그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남아서 뭐가 시작되냐면 7년 대환란, 이제 후반기 3년 반을 들어가게 되죠. 이때는 순교밖에 없어요. 순교해야 돼요.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거기가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이죠. 후반기 3년 반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 주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길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우리 설교 초반에 15절로 18절을 봤는데 찬송이 울려 퍼지고 주님의 주권과 왕권이 선포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은 여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의 여정이에요. 그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려갑니까? 충성과 성실로서 내게 허락한 그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상을 충성과 성실로 살아가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뜬구름 잡으면 기본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을 충성과 성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품에 안기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심판이 있음을 알리며 내가 가진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계속 경고하잖아요. 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선포하고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